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 그렇게 말하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크리스찬이 된 상태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존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전투가 시작돼.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투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터에 보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선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적에게 짓밟히고 깨어질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잘 싸우는 방법을 배워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안 싸울래. 이게 되질 않아요. 그냥 전쟁터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쟁터라니까 여러분 좀 겁나요? 아니에요. 전쟁을 잘해야 전리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리품을 얻기 원하는데 전쟁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전쟁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 전쟁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냥 계속해서 당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나 싸우는 방법을 배워서 이겨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몰라, 나는 깨지고 말래, 죽고 말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투의 승리의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우리들에게 영적 전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이 전투의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 전투의 아주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고 놀라운 그 약속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다 약속들로 주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축복들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약속들을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진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약속이 있어도 약속 있건 말건 몰라,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가면요, 구체적인 전쟁이 피부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약속들이 그렇구나 깨닫고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마귀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사탄, 마귀의 목적이 뭐냐? 전쟁을 통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낙담을 시키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뒤돌아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요, 스텝이 막 꼬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좀 제대로 진짜 잘 믿고 싶은데, 나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꼬이지?
예컨대 엉뚱하게 말이죠, 막 그 엄청난 빚을 독촉하는 고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전혀 몰랐던 고지서가. 뭐 관계가 희한하게 틀어져 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자 할 때, 그런가 하면 내 몸에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스텝이 자꾸 꼬이듯이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는 너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 사단은요, 언제든지 과장해 가지고 역사해. 그러니까 나에 걸맞게 뭔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주려고 과장되게 막 찾아와요.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100% 사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내가 살고자 할 때 악한 영의 이 약한 영인 마귀와 그 졸개들은 다양한 영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적이 강력해지는 것을 여러분 원하는 그런 대적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북한이 원자력 개발이랄지 혹은 무슨 미사일이나 폭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죠? 현재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근 국가에서 그렇게 해도 긴장이 되는데, 지금 사실 휴전 상태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치 국면에 있는 북한이 자꾸 무기를 개발하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긴장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마귀도 악한 영을 통해서 자꾸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악한 자가 계속 공격하는 불화살이 막 날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영적 전투를 묘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전투하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크게 부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전투가 심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이 계속 자라가도록 이끌었는가 하면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을 또한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거든. 우리에게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좀 뭔가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 예를 들면 돈이 많은 것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혹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갔어요. 높은 직급을 마침내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일까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이었고 먼 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양현숙, 양혜란, 김혜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용남, 이게 생명식 기록된 거예요. 그게 나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신문에서 봤던 건데, 뭐 이름도 기억도 못 하겠고, 어쨌든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요 죽었어. 근데 죽기 전에 유서에다가 유산을 분배해 줬거든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분배하고 일부를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이 유산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강아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강아지가 쓰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최고급으로 먹이고 최고급 호텔 같은 데서 뭐 그냥 계속 하고 별별 걸 다 해줘. 아니 얘가 삶이 얼마나 살고 그렇게 쓴 데를 얼마나 쓰겠어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이 강아지가 물려받았다니까. 이런 세상이야. 참, 이 견공의 팔자가 인간보다 더 좋은 그런 대우를 받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분명 이거 예전에는 된장 발라 먹었거든. 알아요? 된장 발라 먹었어 옛날에는. 그게 무슨 종이든 상관없어. 그냥 적당히 키우다가 필요하면 된장 발랐어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견공들이야. 견공. 아주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 근데 여러분, 이 개 한 마리도 주인이 유산을 물려주니까 그 유산을 다 누리고 살더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 아래 내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요, 그분의 모든 소유를 내가 동시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그런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자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서울로의 신광교회에 있을 때인데 노회원 수련회가 있거든요. 노회원 수련을 갔는데 거기에서 동성교회 모 장로님 이렇게 뵙게 됐어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야. 머리도 허옇고요. 그냥 옷차림도 그냥 평범해.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 뭐 휴게소 내릴 때마다 아이 박 장로님 커피 한 잔 사세요 막 이래요. 왜 저 장로님에만 저럴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부자야.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돈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현재 모습이 추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됐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어마어마한 상속자예요. 개가 상속받아도 그 부를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니까, 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들을 가르칠 때 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랑 안에서 뿌리를 든든히 받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는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하나를 봤는데요, 바닷가의 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나갔다 하니까요, 이게 그냥 말하자면 이게 나무라면 이렇게 떠 있어. 근데 이게 살아 있어요. 왜? 뿌리가 거기 이렇게 내려 있는 거야. 뿌리가 깊이. 아주 그냥 뿌리가 얼마나 많이 내려 있는지. 그냥 이렇게 나무가 떠 있는데 살아 있다니까. 뿌리가 그렇게 있어가지고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지 못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벗어버리고 뭐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또한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성장하도록 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계속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늘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는 이야기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주변에 늘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누구다? 나의 원수 마귀가요, 졸졸졸 따라다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만들려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는 겁니까? 이런 영적 전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는요 계속 불화살을 날립니다. 불화살. 이 불화살을 막아낼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무기가 없이는 제대로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톡톡 맞아서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돼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팔랑크스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최강 부대였습니다. 기동력이 아주 뛰어나요. 게다가 아주 그 뛰어난 방향 전환 유연성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부대입니다. A라는 작전이 안 되면 B라는 작전을 금세 바꿔서 작전을 그냥 확 바꿔가지고 싸운 부대예요. 게다가 이 훈련 과정이 얼마나 혹독한지 아주 고강도 훈련을 시킵니다. 어려서부터요.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대 이런 가더라도 지금은 그런 제도가 약간 달라졌지만 저희 때는 이제 방위, 현역병 중에서도 육해 공군이 있고 해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대원들이 있어요. 특전사도 있고 UDT도 있고, 뭐 공군에도 이런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요, 훈련이 어때요? 일반 군인에 비해서 뭐 3배, 4배 고강도 훈련을 받습니다. 이 팔랑크스 부대가 그렇게 고강도 훈련을 받은 아주 탁월한 부대였어요. 아주 강력한 부대였어요. 이 부대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300이라는 영화가 이 팔랑크스 부대를 통해서 그 모티브를 잡고 이 영화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강력한 부대보다 더 강력한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 군단. 그럼 로마의 군단이 이 팔랑크스 부대보다 더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나? 예, 로마에게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밀 병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방패였어, 방패. 이 방패는요, 나무로 틀을 만들어요. 문 같은 이렇게 문짝 틀 만들듯이 사각으로 딱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황소, 송아지 잡아가지고 가죽을 쫙 펴요. 이걸 일곱 겹으로 가죽을 쫙 펴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못을 박아서. 그런 다음에 전투에 나가기 전에 물 속에다가 강물에다가 쫙 담궈놔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전투에 나갑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요, 대적을 두렵게 만들고 대적을 막 뭐라고 그래, 이게 흩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산산조각? 그거는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어쨌든 이렇게 뿔뿔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해서 겁을 주는 게 뭐냐면 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화살을, 엄청난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중에서도 불화살, 불을 붙여가지고 막 화살을 쏘아. 그러면요, 그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날아오는 상대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여기 피해야 되겠다, 도망가자, 여기를 떠나자, 큰일이다 하고 도망치죠.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런 물리적 전투 상황과 영적인 전투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투 상황 속에 비교해서, 물리적 전투 상황 속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원수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 다시 말해서 다양하게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막아내려면 뭐가 필요한가?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의 그 방패 부대를 한번 볼까요? 자, 이처럼 생겼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면은 동그라미 원형 스타일의 청동으로 된 그 방패를 들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로마 군단이 강력한 부대를 이뤘을 때 당시의 방패는 바로 이렇게 장방형의 사각형이었어요. 문 모양으로 나무를 딱 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소가죽을 7가닥으로 입히는데 이 두께만 보통 10cm에서 13cm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요. 7개 딱 해가지고. 자, 여러분, 근데 이 방패가 쫙 대열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가지고 쭉 오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면 그냥 그대로 앉아. 이게 다리만 지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저 사진 보면은, 자, 다리만 보이잖아요. 화살을 쏜다 그러면 딱 앉아. 그러면 그냥 통째로 다 막히는 거야. 위로 화살이 와도 그냥 통통. 게다가 물을 묻혔기 때문에요, 불이 설령 붙는다 할지라도 이걸로 덮으면 불이 꺼져버려요. 이게 로마의 방패 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패 군단이, 저건 좀 숫자가 적은데 어마어마하게 딱 서가지고 쭉 전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전진을 하는데 이 방패 군단이 쫙 갈 때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성방패다, 요새 방패다, 움직이는 요새다 그랬어요. 움직이는 성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겁없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화살을 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전투에서는 이 방패를 당해낼 수가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원수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할 수 있는 강력한 비밀 병기이기 때문에. 뭐가? 믿음이. 뭐가요? 믿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나무로 이 방패의 틀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가죽을 쫙 해서 송아지와 황소의 가죽을 단단하게 못으로 고정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대신 희생을 담당하신 거죠.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목표로 하고 모든 계획한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방패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방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원수 마귀와 우리 사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불화살 막 날리면 예수님 다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은 다양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방패막이 되어주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내가 그 죄악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 같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여기에는 질병을 포함합니다. 질병을 포함한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부요하심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요하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성경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속량하려고.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환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빚을 졌어. 이 빚을 갚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상환하다. 저 지난번 대출받았던 거 상환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은행원들이 이야기하죠. 빚을 갚는 거예요. 되돌려 주다 그런 뜻이에요. 저주가 나한테 왔는데, 율법의 저주가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되돌려 주세요. 너는 이제 이 모든 저주에서 자유로워.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할 구자, 속할 속자예요. 내 죄를 다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사서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뎀션이죠. 리뎀션. 이걸 속량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저주받은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담당하시도록 맡기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방패 삼아 들면 내 모든 나에게 왔던 저주들인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이런 죄와 저주와 해로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불화살을 날리며 나에게 그렇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안 돼?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다 담당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나한테 막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나에게 공격이 올 때 내가,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나는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걸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불화살로 공격을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야. 왜? 예수님이 그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내가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돼. 사용. 아무리 방패가 있으면 뭐해? 방패를 들고 딱 사용을 해야 불화살들이 막아지지. 방패 있으나 마나 내가 사용 안 하면 어때요? 그대로 다 공격에 노출돼서 그냥 펑펑 맞아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방패막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방패 되신 예수님을 주장하고 그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약속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취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잃어버렸던 거, 상실됐던 거, 깨어졌던 거, 망가졌던 거, 이거 다 회복되는 것도 내가 믿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만 방패가 작동한다니까. 믿음을 가져야 방패를 사용할 거 아니야. 방패 그거 들어봤자 소용없어. 다 뚫고 들어와서 나 죽여. 이렇게 생각하면 방패 쓰겠어요? 아예 방패 들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이 방패를 들면 난 안전해, 나는 보호받아, 나는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방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효력이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시켜서 진짜 효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가? 그거 간단해요.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 해놓으신 이 믿음의 방패를 내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작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진짜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확보해 놓은 모든 은혜가 내 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 위에 서면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 위에 설 수가 없지. 그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면 돼.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들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다 있거든. 이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분의 약속을 내가 발견해서 이것을 주장하면 그것은 나에게 그대로 작동돼서 실행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말씀이죠.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합니까? 일시적이고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떠한 면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없어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가 난처해서 차마 대답을 못해.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었더니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고. 부족함이 있대. 근데 내가 물었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다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거 믿는다고 아멘 하셨잖아. 아멘 했대요. 근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부족함이 있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말씀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건가? 이상하잖아,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했어, 아멘. 근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자신 있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솔직하게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모든 가나안의 저주를
누구에게 하나님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저는 진짜 부족한 게 많은데, 아유, 고지서 날라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죽겠어요. 아유, 그 빚 맨날 갚으라고 독촉하고, 아우,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아주 죽겠어요가 입에서 저절로 나와. 그럼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안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이 나의 목자야.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 목자고 내가 양이라면 내가 그분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릴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내 아빠야. 그러면 염려할 게 있어, 없어? 부족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야. 근데 왜 나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지? 이거 진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삶에 받아들여서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 확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약하나 나는 또 강하대요. 이게 전혀 다른 말을, 상반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고 가진 게 없어. 무능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놀랍게 변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부유한 자요, 능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못할 것이 없는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각 영역 속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 집에 택배가 왔는데 고급 양장이 왔더라고. 고급 양장. 그래서 갑자기, 근데 그 처음에 이제 택을 뭐 주소 찍히고 뭐 이런 거 자세히 안 보고 당신 혹시 양장 시켰어요? 그때 아니요. 그래. 근데 양장이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소는 우리 집 주소인데 이름이 달라. 이름이 엉뚱한 이름이야. 이게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택배 회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 왔다 했더니 이제 다시 반품해서 가져갔거든요. 여러분, 잘못 배달되면 그냥 이거 잘못 배달돼서 하고 물려 보내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별로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긴 것이 나에게 와야 정상인데 약속과 관계없는 원수의 불화살이 막 날라올 때 이것을 내 것인 것처럼 받아버려. 그래, 나는 어차피 안 될 인생이야. 내 인생 꼬일 수밖에 없어. 나는 뭐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돼.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렇지. 뭐 내가 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거를 자기한테 제대로 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것으로 취해버려. 여러분, 잘못 배달되면 여러분 반품하잖아. 이거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거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하잖아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져다 주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야, 마귀야, 너 잘못 가져왔어. 이거 내 거 아니야, 가져가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제 2004년도 10월 달에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대로 그냥 들이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이제 후유증이 심할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야, 산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근데 어떡하냐, 앞으로 후유증이 심할 텐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마다.
후유증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나면 후유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나 후유증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말을 했어요. 반드시. 그때 즉시 그 자리에서 누가 와서 그 말을 하더라도 후유증 저 상관없이 살아갈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 것이 아닌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나에게 치유를 약속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게 말이지,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다치고 뭐 여러 가지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왼발이 확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고 난 당시에 제 신발도 벗겨서 이제 차에 이렇게 가져갔더라고요. 그 신발을 가져오려다가 저를 아는 이제 목사님이 그 차 어떻게 됐나 가서 확인하면서 차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안경이며 몇몇 가방이며 있는 그대로 견인차가 끌어갔으니까 그걸 가져오는데 자기가 구두를 가져오려고 봤더니 구두가 이렇게 90도로 휘어버렸더래. 그래서 못 쓰게 생겨서 안 가져왔다고 사진만 보여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가져왔어요. 그래. 이거 완전히 꺾인 거예요. 이렇게 확 꺾인 거예요.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는데 이 통증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겨울철로 접어들려고 하니까 이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교통사고 생각이 나는 거지. 그때 교통사고 그랬구나. 제가 그때 발을 툭 털면서 그랬어요. 털면서 이렇게 털면서 발목을 털면서 야, 내 거 아니야. 야, 마귀야, 가져가.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닌 걸로 이렇게. 예. 그럼 이게 떠나가요. 내 거 아니라니까? 너 잘못 배달했어. 잘못 배달했어. 가져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정반대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 거니까요. 여러분, 4세기에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때가 그때 4세기 아닙니까? 이때 문제는 헬라 사상과 이교 사상을 동시에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본래 기독교는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으로 철저하게 이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헬레니즘이 들어오면서 헬라 사상이 들어오고 이교도의 사상까지 들어왔어요. 그 중에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왔느냐?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사는 것은 아주 추하고 악해서 이거 관심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 개념으로 세상을 구분해 버린 거거든요. 이 헬라 사상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첫째, 말씀의 순종, 순결. 그리고 세 번째는 청빈. 깨끗할 청, 가난할 빈. 그래서 기독교인은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맹세하게 했어요. 순종, 순결, 그리고 청빈. 그러다 보니까 헤브라이즘에서 약속된 진리와는 다르게 헬레니즘의 사고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어요. 엄청난 부자잖아요. 이거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야. 그 이유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 발자취에 따라서 나를 본받아. 자,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거 다 짊어질 테니까 너희들
내 안에서 부유함을 누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 짊어지고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히 이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된 사상, 플라톤적인 사상이거든요. 이 헬레니즘 영향이 들어와서 물질은 악한 거기 때문에 절대 물질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또 공격하냐면, 아이고 번영신학이라고 그래. 번영신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번영신학이 아니라 번영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물질, 어떤 특정한 재물에 나의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는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약속된 모든 진리들이 나에게 동일하게 지금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주장하는 거지,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치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정적인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대. 우리의 인간적인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재정의 영역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정말 저희 아이들 기르는 방식, 이게 지나왔던 그 아이들 양육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오셨거든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니까요. 아빠, 우리 친구 아빠가 엄청 부자인 줄 아셔. 그래서 왜? 애들 셋이나 유학한다고 진짜 엄청 부자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맞아, 나 엄청 부자야. 왜? 하나님 내 아빠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 약속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내가 알고 믿고 이 방패를 사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잘못 배달 왔다니까 가. 털어 그냥 가. 너 나하고 상관없어. 어떤 부분이 오든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그 약속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 약속들을 주장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믿음의 방패를 내가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이 방패는 내가 사용해야 돼. 내가 사용하지 않는 한 방패 있으나 마나야. 믿음으로 방패를 여러분이 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가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나를 겨냥해 준비한 모든 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사단이 나를 겨냥해서 어떤 악한 일을 할 때에도 야, 너 잘못 왔어. 주소 잘못 알았어. 사람 잘못 봤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가.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취하셔서 나는 복을 상속받았다. 이거 받은 자다. 자, 저주가 나한테 오는 순간 나는 뭘 주장해야 돼요? 난 복받은 자야, 예수 안에서. 이 저주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가난하다고 가난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겉모습이 화려하게 부자처럼 산다고 부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 부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겉모습은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자라니까. 제가 그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 전용 비행기가 세계 도처에 있다니까. 내가 관리하기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그냥 비용을 좀 지불해요. 좀 관리 잘하라고. 그래서 미국 갈 때는 한 120만 원 좀 지불해. 대략. 응? 일본 갈 때는 한 30만 원 지불해. 관리하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러면 되지. 충분하잖아, 그걸로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지 몰라. 참 수고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어느 날 진짜 펜션 앞에 소나무 딱 있는데 그 소나무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옆에 그네가 있는데 그네를 타면서 우리 성도 하나가 그 펜션 하나 얻어져가지고 2박 3일 있다 온 적이 있어요. 그네를 타면서 갑자기 막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탁 정원을 만들어놓고 야, 오늘은 여기서 좀 누리지. 와, 감사한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거 다 관리할 필요 없다니까. 필요할 때 조금씩만 이용하면 돼. 도처에 깔려 있어. 아이고, 그거 너무 생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다고 믿어요. 우리 고양호 권사님이 때가 되면 저한테 별장 하나 지어준다 그랬거든요. 기다려봐야지.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희가 교회를 하나 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기다려봐야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하나 건축한다고 그러게. 하나, 통으로 하나.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저 집안 이야기만 했다. 저 집안이 이렇게 나한테 약속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오는 저주를 취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을 이미 상속받았다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걸 주장해야 돼요. 그냥 현실에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쪼들린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아야 돼. 당당해야 돼요. 어깨를 펴야 돼요. 그러니까 명품을 소유해야 진짜 명품 인생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명품 인생인가를 깨달아야 명품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명품 걸리다고 내 인생이 명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폼생 폼사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요. 저는 불쌍해. 필요하면 취할 수 있는 거죠. 까짓것. 예.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더 남았네. 세 번째, 같이요. 낙담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돌파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 이걸 믿고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낙담시키고 두렵게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 내 안에 있잖아. 예수님이 이겼는데 나는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알고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게 하는 현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큰 방패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방패를 나는 자신 있게 들어 올린다. 여러분이 나의 방패 되신 예수님을 자신 있게 들어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원수의 모든 불화살들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